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한 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신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고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과 생명과 진리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식입니다. 물론 성경이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놓고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고 형벌에서 노연하게 하고 하는 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됨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신 것이 가장 큰 효과와 또 우리에게 빚어진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 이런 화목과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묘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설명에 여러분이 구원 문제에서 보통 생각하는 것 외의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원수된 것, 막힌 담,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 이런 것들의 화해, 화목, 평안, 막힌 담의 헐림, 함께, 하나 되어 라는 식의 묘사가 훨씬 더 많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신자들이 구원과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보통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표현을 빌자면 그것은 조금은 부분에 불과하지 않는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사람이 되며 선한 사람이 되며 말씀을 따라 살며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신앙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고 극단적인 묘사를 하자면 전도하는 일마저도 사실은 최고의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자꾸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저를 몹시 반대하는 자로 오해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다 끝난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할 일밖에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뜻밖의 많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주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바치리라. 이것만큼 신앙생활에서 오해되는 부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온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쭉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됨으로 묶어서 어디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느냐 하면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걸 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19절 이하의 말씀을 또 계속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그리스도가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한 어떤 후반부가 있음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입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본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십니다. 그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우리 속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안에 있을 만한 자는 아직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자입니다만 가능성으로 부름을 받았지 완성된 자는 아니다 이겁니다. 구원 문제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이렇게 해온 얘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다시 연결을 합니다. 우리 이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을 에베소서에서는 사실 2장 3장에 걸쳐서 얘기를 한 셈입니다. 추적해 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라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그 풍성하신 지혜와 경륜 속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으셨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결국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말 완전한 자로 세워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며 교제케 하며 사귀게 하려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죄에서 꺼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려고 하는구나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물론 그 교회란 이 보이는 이 조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한 조직입니다. 이런 구조와 기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눈금없이 일하는데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구와 조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이란 내용을 갖지 않고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식주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형식 없이 내용을 담고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갖는, 형식이 갖는 무서움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라는 일파가 생겼습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하는 부작용으로부터 벗어나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다운 신앙으로 뭉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 훨씬 뛰어난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함석원 씨 같은 분은 그런 일파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뛰어난 분들은 많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범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는 유익한 방법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저는 겸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한 기구를, 조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때는 훨씬 불합리할 때도 많고 어려운 때도 많고 기구 자체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로스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만큼의 기구와 어떤 조직을 갖지 않으면 더 많이 내용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잠깐 빗나간 얘기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기구를 확장해야 되며 그 멤버를 어느 만큼 확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개인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부르신 부름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맡긴 사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 어떤 모습이건 간에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목표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겁니다. 여기 있는 것 같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이 교회, 거기에 각 몸으로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여기 3장 12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도록 하는 일에 이익을 보며 유익을 보도록 의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본 에베소 2장 22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부르시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장 큰 내용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원리로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하며 봉사를 하며 커다란 일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집어치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무리 옳고 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예수 믿는 사람끼리 멀어지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중단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확실히 해봅시다. 서신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혀 풀리지 않으며 교회란 조금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이 저희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의 목표, 여기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건 연결되지 않는 정말 비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갑니다. 에베소 다음 빌립보, 그 다음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문제가 풀리면 이 구절은 저절로 풀리지 않습니까? 2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신 사건에 대하여 언제나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주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럽니다. 단번에. 그 단번에라는 것은 그 한 번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남아있는 하자가 없습니다. 더 뒤에 보완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엇이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과는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완성된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신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완성을 향하여 가도록 의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으로 보냄을 받고 그의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남은 고난을 얘기할 때 남은 고난은 그 영역이 어딘가 보십시오. 남은 고난을 어디다 채운다고요? 육체에 채우는데 무엇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등장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바로 모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새삼스럽게 되뇌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 난 천국 간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그걸 확인하러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초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나 아름다움과 완성에 대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는 자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결국 얼마나 남을 용서하느냐, 기다리느냐,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지. 다른 문제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앉아서 말로 하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개입되면 우리가 말로 했던 것의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가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안에 일을 주십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도 보냅니다. 우리를 튼튼히 하기 위하여. 그래서 교회 안에 종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원치 않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죠. 수양회 갔다가 애가 다쳐갖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 꼭 바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수양회 가지 말자.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우스워서 꼭 이런 식의 싸움을 하기 일쑤죠. 한번 제가 어느 날 어디 나가 있는 동안에 무슨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디 바둑을 좀 들어갔다 왔거든요. 이번에 서봉수 씨의 국수 따는데 아마 제가 도움이 좀 됐을 겁니다. 제 아내가 펄펄 뛴 겁니다. 그 일에 내가 기도원을 가 있었다면 화가 안 났을 텐데 바둑을 들어가 있었으니 화가 난다 이거죠.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애한테 꼬맹이한테 콩나물을 사와라 그리고 일을 시켰다가 차에 치였으면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됩니까? 제 아내한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습니까? 왜 당신이 직접 사러 가지 않고 콩나물을 애를 사러 보내갖고 치워? 그러면 학교를 가다 치웠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왜 이놈의 나라는 학교를 저런 데 세워갖고 애를 쳐? 그래요? 아니에요. 일이란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꼭 누구한테를 갖다 물고 이루어진다고요. 왜는 콩나물 사러 보내고
그럼 콩나물 사러 보내지. 그럼 뭘 어떻게 해요? 그럼 애 나가고 콩나물 심부름도 못 시켜요, 그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교통사고라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요, 보통. 순식간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교회에 이전하는 것도 아주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오래 살아야 하는가를 이번에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10년 하고 돌아가실 판이었는데 그거 갖고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바울같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학점 미달이십니다. 이번 해보니까 성적이 40점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200점 만점에. 이 얘기를 뒤로 읽으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25절 보십시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헛하는 것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을. 그리고 이어서 이겁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다른 걸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는 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이요 생명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시요 그분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가며 아니요 그쪽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고 바라볼 곳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왜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냐면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골로새 교인들이거든요. 그 기초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며 아직도 함께 계셔야 돼요. 왜요? 그 영광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우리입니다. 신자들의 최고의 약점은 그가 얻은 구원, 그가 얻은 천국 가는 이 표 하나 받아놓고서 그러면 주를 위해서 무엇 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못 주는 신자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겁니다. 여기는 이 영광의 소망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십시다. 성경이 얼마나 이 문제들을 강조해 오고 있었는가를 이제 새로운 눈을 뜨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송 권사님 눈이 다 커지셨어요.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과거에 다 여기까지는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건 미래적인 거란 말이에요. 바랄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이 설명하는 식으로 그 영광의 소망. 이런 기대와 이런 약속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힘이 없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오. 다른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놓여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것은 너무나 약합니다. 보답만 있어요.
옛날 저희 부모님이 늘 저한테 그랬죠. 내가 너 공부시키느라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았는데 이제 컸더니 1억이냐? 우리는 그냥 남은 평생은 또 보답하고 살아야 돼요. 젊어서는 부모님께 보답한다고 공부만 하다가 애 나니까 애 뒤치다거리 하다가 부모님 모시다 평생 보답하는 것이 동양적인 어떤 효란 말이에요. 동양적인 윤리관의 최고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그 윤리관의 영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죄에서부터 나오면 더러움을 박차고 나오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약속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교회가 어떤 식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허락되어 있는가를 보십시다. 1장 21절입니다. 17절부터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도 같이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만물을 밝히사 그래 그의 부르심에 금방 나오죠. 여기 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교회고 이게 우리의 약속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3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 3장에 가면 그 얘기를 또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여태껏 말씀한 걸 기초로 깔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이 단어 많이 나오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눈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놓치고 있다면 신자는 그의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혹 탁구를 배워보신 적 있습니까?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코치들이 늘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때리는 장면이 아니라 때리고 난 다음 팔로우 스루라는 것을 훨씬 열심히 가르칩니다. 때리고 난 다음의 동작. 공을 멀리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투수가 공을 던지는 거 보면 물론 던지기 위해 뒤로 제끼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던지고 난 다음에 허리가 구부러서 땅에 손이 닿을 만큼 구부리는 거 아십니까? 만일 공을 놓는 자리에서 서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자리에서 멈춰 있을까 봐 겁이 납니다. 그 앞부분 미래와 우리에게 약속된 이 소망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된 것을 놓치게 한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걸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건 너무나 엄청나고 굉장한 것이기에 최상급의 형용사를 언제나 막 갖다 붙여놓은 것을 발견합니다. 영광에, 풍성에, 충만에, 지극히, 강력 이런 단어들을 막 갖다 떡칠을 해놓은 것 같지 않습니다. 신자의 부름받은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기도하셔도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맡은 큰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은 것을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신방 다니면서 물어보면 모두의 답이, 물론 제가 갔으니까 아첨 반이 섞였겠지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 교회의 풍토와 분위기와 신자의 모습을 바꿔놓는 것으로, 즉 여기 있는 것 같이 하나 되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신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패를 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방향을 놓고 늘 조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쳐내야 됩니다. 그걸 위하여 우리는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오셔서 슬쩍 예배 보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헌금 내놓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건 참으로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항복시키시고 약속된 이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여러분에게 약속된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걸 놓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약속 모두를 여러분이 누리며 여러분의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이익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십시오. 봉사하시고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할 줄 알며 마음을 나누는 데까지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이렇게 말씀을 따라 추적하며 놀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은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며 완악하며 참 게으른 사람들입니까?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돌아와 가슴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신앙의 길로 내딛는 결심이 이 말씀을 들은 신자들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 같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있을 것을 우리 마음을 믿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실천케 하시옵소서. 이 남포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 안에 모으신 모든 심령들로 은혜 입으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